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해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 아시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해마다 제시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트렌드 코리아라고 들어보셨죠? 트렌드 코리아. 그래서 책을 해마다 내죠. 올해는 당연히 트렌드 코리아 2022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내놓는 전망이 뭐냐면 이니셜로 이렇게 약자로 해가지고 뭐냐? 타이거 or 캣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검은 고랑이 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빗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호랑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런 어떤 고양이로 전락할 것인가, 그걸 정말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에 의하면 호랑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동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나갔습니다만 88 올림픽 때도 그렇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그때 마스코트가 뭡니까? 호돌이랑 또 수호랑, 몽땅 다 호랑이를 얘기하는 거죠. 한반도의 형세도 지형도 대륙을 향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포화를 뛰어오르려는 그런 모양이다, 호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에도 보면 막 흐느적거리며 춤추는 거 있잖아요.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뭐 같은 맥락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호랑이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거치면서 호랑이는커녕 고양이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트렌드 코리아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냐? 가만히 보면 참새 같아.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포장마차 참새구이 메뉴쯤 되어지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돌파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백신을 요즘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되는 그런 예가 많잖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탤런트 이병헌 씨도 감염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하세요? 야, 이 바이러스가 잘생긴 사람한테도 감염되는구나. 그만이 잘생겼으면 바이러스도 예의가 있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생긴 사람한테. 그리고 또 그 뉴스 나오고 하루 지났던가 이틀 지나고 또 뭐 누가 나오냐면 김종섭 막 근육 막 괴물것이 막 우락부락, 그런데도 바이러스가 확 들어가지고 감염, 돌파 감염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돌파 감염 뉴스를 보면서 야, 이 백신이 효과적인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만은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뭐냐? 원래 돌파의 개념이 그런 거였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이 돌파의 개념은 어떤 거였습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저성장, 한국 저성장, 일본 저성장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가, 한국 경제 위기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가, 정면 돌파하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의 의미의 돌파의 개념이어서,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breakthrough라고 해가지고 뭔가 뚫어내는 거, 뭔가 해내는 거, 이게 돌파의 원래 개념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보내고 보니까 돌파의 의미가 마저 바뀌었어. 돌파 당하다 보니까 수동적인 의미로 돌파 당하는, 돌파 감염 당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도 뭐 돌파 감염 뉴스를 많이 보고 돌파 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돌파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돌파해낼 수는 없나요?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내고, 어떤 한국교회의 위기를 돌파해내고, 내 상황과 내 형편의 어려움들을 돌파해내는 그런 어떤 사역이나 어떤 신앙이나, 여러분, 세상도 타이어 or 캣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세상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허구한 날 돌파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내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묵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런 어떤 기도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받은 말씀이
그러다가 받은 말씀과 함께 원래 사역 주제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실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게 바뀌었다라는 것조차 모르면 안 됩니다. 주중에 바뀌었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는데 여기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눈이 번쩍 뜨냐?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공격용 무기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돌파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돌파의 능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기 보니까 일단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분히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제사장이 이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제물을 짐승의 각을 뜨는 거죠. 이렇게 각을 떠서 부위를 절개해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칼도 말이에요. 칼도 한쪽에 날이 있는 칼이 있죠. 여러분, 주부들이 주방에 쓰는 칼, 부엌칼, 한쪽에 날이 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한쪽에 날이 있는 칼이 있는가 하면 양쪽에 양날에 날이 있는 그런 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좌우에 날성검이 있죠. 여러분, 한쪽에 날이 있는 것은 용도가 뭐냐? 주로 베는데, 써는데 목적이 있죠. 근데 양날은 뭐예요? 찌르는 거예요. 목적이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찔러 쪼개면 우리 생각에는 죽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그렇죠?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집도의 손에 들려있는 메스처럼 이게 막 인체를 막 깊은 곳이 파고 들어가고 자르고 막 절개하고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고 막 파고 들어가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하기에 살려내는가?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는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불의 길을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는 것, 사망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죄악의 길에서 어떻게 의의 길로 가는 것, 축복의 길로 가는 것,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방향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돌이킬 수가 있어요. 이걸 깨끗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유턴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유턴하잖아요. 유턴이라고 말하죠. 자, 그럼 유턴이 쉽나? 우리가 뭐 매일같이 운전을 하고 살다 보니까 유턴 묻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턴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유턴을 하려면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정된 차선으로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멈춰서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핸들을 돌려가지고 180도 돌려야 유턴이 돼요. 쉽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나 그냥 내비두라고, 내 인생 그냥 내비두고 이렇게 살다가 그만 죽을라니까 그냥 내비두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내비둔다 칩시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모르시나요? 영원한 사망, 멸망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회개를 하려면 내가 틀렸다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노골적인 것은 뭐냐?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야 쉽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말이에요. 전할 때 말고 내가 접할 때, 여러분이 접할 때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솔직히 이 문제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래. 그걸 인정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인이란 말 듣는 것부터가 딱 질색이지. 내가 뭐 잘못했다 막 반발심 막 생기잖아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뭐 해코지를 했나, 내가 뭐 사기를 쳤나, 손해를 끼쳤나. 살 것 같으면 나만큼이나 살아 그래라. 나만큼이라도 살아보라 그래라.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래요. 그게 사법적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이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나만큼이라도 살라고 해 라고 외쳤던 그 교만한 마음이 언제 무너지느냐, 언제 꺾어지느냐? 하나님 말씀 아래 서면 꺾어지죠. 말씀의 밝은 빛 아래 서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hum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고 말하는데 찔러 쪼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인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강팍한 어떤 심령을 막 휘저버립니다. 막 휘저버리면 이 좌우의 날선 검, 어떤 예리한 검보다 그 예리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막 찔러 쪼개버리죠. 그 어김없이 숨겨져 있었던 죄악의 보따리들이 막 툭 터져 나와. 시커먼 게 막 나오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태양보다 수만 배는 더 밝은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도록. 그리고 현미경, 이따만한 현미경으로 그걸 다 들여다보도록, 직접 들여다보도록 우리를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줄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죄가 막 드러나서 그게 깨달아지면 구역질이 나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정말 나의 죄악됨이 그냥 진짜 깨달아져서 이 추저온 것, 이 추악함이 막 깨달아져가 막 역겨운 거죠. 그래서 마치 TV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게 막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해놓고 깨달아져 가지고는 맨날 변기 부역 잡고 막 꽥꽥 구역질하고, 전봇대 앞에서 막 구역질하고, 그 구역질하는 게 그날 먹은 아침을 토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정말 그 더러움을 토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인간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역겨움이, 죄가 너무너무 싫은 게 막 토해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요 성경이 뭐라고 사람을 무릎 꿇립니까? 이게 뭔데? 멀쩡하던 사람을 애통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이게 뭐라고? 건장한 사람을, 떡대 같은 이런 사람을 부들부들 떨도록 뭐라고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까? 근데 희한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오. 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가슴을 치며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며칠 전까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막 입 새파라 해가 막
눈에 막 핏기를 세워가지고는 도끼 가득하게 해가지고 예수 잡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그래 고래고래 감을 질렀던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뭐라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통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23장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서 어떤 심령도 다 녹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 하더라도 두들겨 깨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같이 말씀이 녹여버리고 두들겨 깨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요. 본물같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다 경험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과거에 이런 회개 역사가 이미 다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과거로 족하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이런 회개의 역사는 날마다 정말 거듭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불신 가족, 불신 자녀, 여러분의 태신자, 그 마음속에 은혜의 본물이 터져 나오는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앞서 말씀에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통렬히 회개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통렬히 회개하도록 하고는 끝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해서 찔러 쪼개고 확 벌려놓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벌려놓고는 거기다 막 소금 치고 막 후춧가루 막 고춧가루 이래가지고 막 쓰라리게 그렇게 만들고 확 벌려놓은 걸 끝나나? 아니죠. 그렇게 벌려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로마서에 아주 노골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난다고요? 들려짐으로, 말씀이 들려짐으로, 열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심령 속에 믿음이 생겨나요. 그렇게 생겨난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 말하냐면 로마서를 마저 읽어야 돼요. 자, 그렇게 생겨난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 말하느냐?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열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면 생겨난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구원으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정말로 강팍하고 뗀뗀한 그 죄인, 그 인간,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게 말씀 말고 뭐가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 생겨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말씀 말고 뭐가 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이 교만이 막 하늘 끝까지 닿는 내만큼이라도 살아보라 그래라, 그렇게 했던 교만이 머리끝까지 찼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회개시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랬죠. 저는요 이런 모습으로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어떤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오미크론 이 상황 속에 온 국민이 막 겁을 먹고 숨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상상이나 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했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대요. 근데 이 구원을 뭐가 주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이에요, 십자가 한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말씀이 들려졌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올려서 천국 백성 만들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는 따라합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생명의 능력이 오늘 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아예 통으로 암송해 버리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여기 보니까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찔러 쪼개기 전에, 그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는, 다시 말해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것보다, 말씀이 들어가는 마다, 심령마다, 어떤 단체마다, 어떤 모임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예는요 성경의 부지기수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무릎 꿇고 막 엎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하는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른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어린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가지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회당장은요 그 당시에 회당을 관리하는 지역 유지쯤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위치에 있는 좀 뭐랄까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나이도 어땠을까요? 예수님보다는 훨씬 많았겠죠. 흰머리가 백발이 또 성성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 다 집어던지고 어떻게 해요? 딸이 죽게 됐으니까 뭐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렸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땅에 얼굴을 묻었다 그 말인 거예요. 거의 묻은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어린 딸을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길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복병을 만나잖아요.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중간에 인터셉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뒤에 돌아가지고 옷자락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면 누가 내 옷자락 잡았느냐? 아유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을 또 소비하잖아요. 얼마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막 조급했을까요? 지금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상황 정리가 다 되어졌어요. 다시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 자기 집으로 이제 가려고 발걸음을 뛰는데 종이 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갈 필요 없습니다. 완전 절망 그 자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읽어볼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소녀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근데 그 능력이 나간, 그리고 능력이 역사한 그 타이밍이 뭐냐, 그게 중요해요. 뭐예요? 달리다굼 하시니,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니, 말씀이 역사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뭐 그 예수님 능력이 나가고 뭐 저 또 살리고 뭐 달리다가 하면 다 하지.
맞아요. 예수님의 능력 맞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말씀 선포 자체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냐? 여러분 죽었던 도로가 있으시죠? 죽었던 도로가, 다른 말로 다비다라고 말하죠.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내는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살려냅니다.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를 향하여 말했다고 말합니까? 이게 아주 리얼하도록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시체를 향하여, 확실하게 죽었다고 말해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다음 뭐예요? 하니, 말씀을 증거하니. 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씀 선포 앞에 죽었던 유두고,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그 말씀을 증가하든 말씀 자체의 역사가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 이 예배 시간, 이 시간,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 하는 루틴이 있죠. 작년 사역반 같은 경우에 정말 관찰을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면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악보를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물잔 뚜껑을 딱 열어놓고, 그 다음에 왜 손수건을 쥐는지 모르는데 이 수건, 물수건을 꼭 이렇게 손에 짚디다. 그리고 이제 강단을 정리하죠. 그리고 제가 하는 루틴이 있어요. 그 다음 뭘 하죠? 모르나요? 이렇게 쫙 스캔하듯이 쫙, 스캐너로 여러분을 딱 스캔하듯이 쫙 돌아보죠. 이게 저의 어떤 루틴이야. 어쩔 수 없는, 몸에 배어있는, 반드시 그걸 해야 돼.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쫙 돌아보면 이 진짜 잘 보입니다. 우리 여기 강단은요, 우리 교회는 부채꼴로 해서 완전 극장식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이 고개 숙이고 있으면 고개 숙인 대로 보이고요, 여러분이 코 입이고 있으면 코 입이는 대로 보이고, 카톡 보내고 있으면 카톡 보이는데 다 보입니다. 희한해요. 올라와 보면 알아요. 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전에, 설교 전에 여러분 제 표정을 쫙 스캔해서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표정일까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표정이죠. 무슨 세상에 그런 짐이 많은지 완전 혼자 짐을 다 지고 완전 우거지상을 하고 그래 사실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껴져도 보면 알아요. 보면 그 시간에 여러분 한 명씩 한번 보여주고 싶어. 다 완전 우거지상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찬양이 진행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쫙 피죠.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이렇게 뭐랄까, 요게 막 세포에 뭘 주입한 것처럼 빵빵하게 해서 쫙.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역사는 이 현장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 상태는 어떠한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 얼굴의 웃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영화부, 유치부 또 예배 전에, 그래서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각 부서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얼굴에서 생기가 없어지고 있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시들시들 시들어가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 어떻게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55장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뭐라고 해놨어요? 너희는 뭐라고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 드리워지기 전에, 세상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아버리기 전에 말씀 앞에 그 어린 자녀들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을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격리 기간을 단축돼가 7일이라면서요. 7일 있으면 되거든요. 7일 있으면. 물론 증상의 경증 또 중증 차이는 있겠지만 7일 격리하고 나면 끝이야. 그냥 7일 격리하고 나서 또 양성 나와도 뭐 요즘은 그냥 그거는 양성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놔둔대요. 끝이야.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살려낼 자신이 없다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영혼의 회복이 있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자리에 그 영혼들을 초청해서 데려다 앉혀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선포되지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전해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읽혀지는 말씀으로도 역사가 나타나요. 1866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8월 27일에 대동강변에서 평야의 한 포구, 대동강 포구에 외국 상선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전어를 쇼모노라고 다 아시잖아요. 이 배가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고 그리고 통상을 요구하면서 막 개항을 요구하면 잘 협상을 해야 될 때 총을 쏘고 막 포를 쏘고 하니까 조선은 조선대로 이제 반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배가 9월 2일에 대동강변의 양각도라는, 그러니까 모래로 만들어진 이 섬에 이게 좌초돼 얹히게 되는 거, 배가. 그래서 완전히 그냥 조선군이 이제 퍼붓는 거죠. 배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하나 들고는 탈출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순교를 하게 되는데 정말로 선교사로서 복음을 한 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기껏 한 게 뭐냐, 들고 나는 한문 성경을 한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누구에게 전달했냐?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인 거죠. 사람은 죽이고 성경은 받았어요. 박충건. 돌아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건넸습니다. 누구에게 건넸냐?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아, 종이질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도배가 필요한데 벽에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 종이가 귀한 시절에 이 너무 질이 좋으니까 도배를 했죠. 그렇게 도배한 박영식의 집이 누구에게 팔려가냐?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사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는 여관, 주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객 이런 걸로 개조를 해서 영업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도배된 집에 들어앉아가지고는 한문 성경을 읽습니다.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역사가 조금씩 조선 땅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경 역사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평야에 도착된 사무엘 마펫, 그러니까 마포 삼열,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 공교롭게도 어디에 묵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이 도배된 그 방에 머물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예사벽지가 아니야, 한문으로 된 성경인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정말 복음의 불보지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어떤 여관에 묵었는데 자기 방 안에 벽지가 성경이야. 놀라 자빠지지. 그래서 그 집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널다리꼴 교회라는 교회가 그 주막집에서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이 교회는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는데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을 필두로 하는 평양 대부운동의 핵심이었던 뭐로 이름이 바뀔까요? 장대영 교회가 되어지죠.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 그리고 여관집 주인이었던 최치량,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장대영 교회 장로님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포되지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전해지는 말씀이라도 읽혀지는 말씀이라도 말씀 자체가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의 신앙 죽어가고 있다면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면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감사가 죽어가고 있다면 살려내야 됩니다. 그 무엇으로 살려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회개부터 해야 되죠.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죠. 여기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답답하고 짓눌리는 상을 뚫어내는, 돌파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돌파당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그게 아니라 시대와 상을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